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까입니다. 보통 이제 설교 제목을 그죠? 어떤 명사형으로 내던가 그런 이제 마침표를 마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는데 저는 약간 느낌표 내지는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만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제목을 일부러 붙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까? 이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도 유사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강조점을 둔 본문인데 반해서 본 비유는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큰 잔치라는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잔치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일까 할 때에 14장 7절에서부터 있었던 이 맥락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통 들으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와 진짜 그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마치 예수를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덕담을 한 것 같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 메시아 사상에 의거해서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구냐 자기들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유대인들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주의적 선민의식 사상이 반영이 돼서 한 얘기로서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함께 떡을 먹는 사람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 그룹일 가능성이 높겠죠. 1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중에 먹다가 지금 너무 일종의 뭐냐면 자만 내지는 너무 행복해서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행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혼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와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복 받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셨잖아. 우리만 구원받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만 천국 가는 거잖아. 야 우린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주의적 선민의식 사상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좀 보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메시아가 출현할 거다. 출현하면 어떻게 될 거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런 전형적인 사상이 그대로 노출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누가 오른쪽에 서냐 왼쪽에 서냐 누가 영의 정할 거냐 좌의 정할 거냐 누가 높을 거냐 이런 의논을 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설령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그날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데 그 죽었던 의인들이 누구냐? 자기 조상들 혈통적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확신 가운데 거기에 도취돼서 너무 우리 행복하지 않아? 야 우리는 어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주님 죄송해요. 산통 깨는 소리를 하시는 게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비유기 때문에 여기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할 때 이 많은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해요. 사실 로마서 1장 16절 등에도 있듯이 항상 이 구원의 굳이 얘기하면 기회는 맨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청하였던 자 이러면 대부분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였냐면 큰 잔치였다. 이 큰 잔치는 대임논 메가, 우리 메가라는 게 뭐예요? 거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큰 잔치는 성경적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서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의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들을 모두에게 뭘 보냈다? 초청장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초청장이 어떻게 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메시지가 다 뭐예요? 초청장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베풀었다라는 말은 큰 잔치를 이미 다 완성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 큰 잔치를 이미 준비를 끝낸 건 아니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잔치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가 오실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베풀고라는 말씀을 쓰실 때는 이 큰 잔치를 베푼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이 혼인잔치, 이 잔치의 주인인 예수께서 오시기 전 단계인, 즉 준비 단계인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계속 선포케 하였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초청을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그 특혜를 누리면서 초청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잔치할 때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유대적 이 잔치에 대한 관습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러니까 보통 잔치에 2번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차 초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잔치에 참석할 겁니까? 라고 묻는 이런 어떤 첫 번째 초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내가 이 잔치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반드시 2차 초대에도 응해야 되는 거예요. 2차 초대는 언제 있냐 하면 1차 초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원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맞게 잔치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나면 2차 초대를 하면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제 예복 비유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1차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복을 줍니다. 그 혼인 예식에 그러니까 어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주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 잔치에 초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우리 뷔페도 좀 그렇죠? 그죠? 그 식권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특히 또 이 예복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도둑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에 혹이라도 불량한 사람들이 섞였을까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도 예복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라는 것은, 잔치할 시각은 2차 초청의 시점이고 그 청하였던 자들은 1차 초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사람들로서 이분들에게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소서 하고 참여를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반드시 이들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뜻밖의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라 그래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물론 그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안 오냐고요. 이건 뭐예요? 왜 하나같이 다 못 올까요? 무시해서. 안 가기로 자기들끼리 작당한 건 아닐까요? 야 우리 거기 가지 말자.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마다 물론 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럴 수도 있다면 어떻게 똑같이 다 거부하냐고요. 이건 아마 자기들끼리 거기 가지 말자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담합이 있었을 거다. 이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밭을 사서 이제 그것을 보아야 되겠다. 이 보다라는 말이 에이도온이란 말로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관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 오겠다. 이게 단순히 거절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사고 나서 자세히 봅니까? 사기 전에 자세히 봅니까? 사기 전에 요리조리 뜯어보고 그저 트집 잡고 막 이러다 사고 나면 잠원에도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물건 안 좋지 않아. 그래서 가격 후려치다가 사고 나면 나 좋은 물건 싸게 샀어.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산 거를 뭐하러 가서 자세히 관찰하냐고요. 이게 핑계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잔치에 불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19절에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라고 하면 겨리라는 말은 주고스라는 말로 멍에를 함께 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리라는 말은 2마리로 이루어진 이 한 쌍을 말하는데 5겨리면 10마리를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는데 누구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얘기도 하고 누구는 소장사가 아니었냐? 한 번에 이렇게 10마리를 살 이유가 없지 않냐? 보통은 그죠? 뭐 소 보통 1겨리 2겨리 정도면은 그쵸?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어찌 됐든 근데 그래요. 소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소를 시험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꼭 그날? 다른 날도 있고 그죠? 잔치일이 오늘도 아니고 아니 만약에 정 가고 싶다 그러면 그죠? 오늘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가도 되고 이것만 봐도 벌써 이 사람들이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어디서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 참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누리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잘못하면 전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젊은 아내가 너무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이런 좀 은혜로운 어떤 게 있긴 합니다만은 1년 동안 그러면 결혼하면 잔치도 참석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물론 뭐 할 일이 있다 치지만 아니 내지는 아내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쵸? 만약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 참고 안 했다. 그러면 잔치집에 가면 아내가 너무 슬픈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잔치에 불참하기 위한 사소한 핑계거리들을 대는 것으로 아까도 여기서 얘기하기를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걸로 봐서 자기들끼리는 야 저기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서 이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절의 표현과 함께 이 말 속에선 잔치를 초대한 자에 대한 강한 어떤 거부감, 반발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아랫부분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19절에도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20절에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한다. 이런 어떤 말투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으로 초대했을 때 인간들의 태도가 어떻다? 점점 더 무례하고 완악해지고 노골적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거부하는 이런 양태를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는 말 쪽에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어떤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자기들끼리 좋아도 좋은 척 하지 마. 저 말씀이 맞아도 맞다고 하지 마. 하면서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결의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런 곳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직 세상 일들에만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현재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즘은 교회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무슨 일 있어? 왜 일이 잘 안 풀려? 자신이 없냐? 병 걸렸냐? 그죠?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말은 안 해도 속에 뭐가 있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게 당연한 어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런 현재의 모습. 그쵸? 저희도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뭔가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내지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미신적인 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습. 그래서 마치 세상에 우리 다 하나님 믿지 말자, 다 교회 가지 말자, 구원받지 말자, 천국 가지 말자, 이렇게 담합한 것 같은 이런 모습. 이곳에서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듣고 종이 돌아와. 여기서 이 종은요, 사실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17절에도 이 종이 나오죠. 그죠? 예. 21절에도 종이 나오고 계속 은근히 종 얘기가 쭉 나옵니다.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이 종은 둘로스인데요. 사실은 한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 종인데도 이 종은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 명의 종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 분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당하는 예수를 어떻게 보면 대리하여서 행동하는 이런 종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초청하고 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또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또 초청하고 보고하고 하는 주님의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21절에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당연히 그대로 고해야죠. 뭐 감쌀 필요도 없죠. 또 사실이니까. 이때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집주인의 반응이 뭐냐면 노했다. 왜 노했냐? 자기 자리에 못 온다고 노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들어도 너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핑계에 지나지 않는, 오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 속에는 그럼 1차 초청은 어떻게 됐다? 파기됐다 이거예요. 무효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들과 나는 더 이상 언약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걸 니네들이 깨뜨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볍게 여기지만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느끼는 이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죄인 주제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파괴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닥칠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그 종에게 나가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두 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 나가라. 엑셀대. 엑셀대. 이거는 뭐냐면 움직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1차 초청자들이 거부했다고 그래서 이 잔치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아유 우리 안 가면 뭐 그 잔치 못하는 거지 아니란 얘기예요. 농담처럼 교회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안 하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틈을 기우시고요. 또 당신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물론 걱정스러워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뭐라면 내가 그 교회 안 나가봐. 하여튼 그 교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 큰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안 가면 못하겠지? 아니에요. 잔치는 진행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얼마나 거대한 어떤 이런 그죠? 그런데 거기에 겨우 8명 탔어요. 그럼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이고야 이거 너무 아깝다 안 되겠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할 일은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나가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이 어떤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가서 뭐 해라. 데려와라. 이 데려오라라는 말은 에이사가케라는 말로 조금 강제적인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강권하라는 표현이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데려와라. 어디로 데려와라? 이곳에 데려와라. 이곳에.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온 세계로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라. 이곳 하나님께로. 이곳 하나님 나라로 데려와라. 이런 선교의 명령입니다. 특히 여기에 시내의 거리라고 할 때는 플라테이아라는 말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또 의롭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골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리, 골목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것이 거리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길. 그래서 자칭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자랑거리가 많은 자들이 걷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골목은 리메라는 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던 은밀한 길, 좁은 길. 저는 이 말뜻을 굉장히 실감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동네 한복판을 저희가 동네 앞길을 이렇게 걷는다고 그 젊은 어린 것들이 애비 잡아먹은 어린 것들이 재수없이 이른 아침부터 동네 복판 걷는다고 어떤 분이 욕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뒷길로 다녔습니다. 전 그래서 이 골목으로 다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그곳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 넓건 좁건 간에 샅샅이 다 뒤져라. 그것을 위해서 나가라. 또 그곳에 가서 누굴 데려오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멸시를 당하며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내부리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당연히 가난하죠. 그죠? 또 뭐예요? 몸 불편한 자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그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는 이제 맹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히 시각 장애인들이 참 어려운, 그리고 또 저는 자들, 이게 유사한 말이긴 하지만 이들은 어찌됐든 이런 대표적인 존재들로서 이들은 돈이 없어서 말이나 소를 사지도 못해요.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요. 또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 이렇게 자랑스럽거나 이 호의를 입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에는 이들은 소외되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이 비율법적으로 행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상태로 났다는 걸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이들은 이미 율법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참여시켜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종이 가서 열심히 그야말로 나가서 이들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도 당장 나가면 여기 시장에 다니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잠깐만 예를 들어 줄을 서서 한 10분만 시간 줘도 여기에 한 20명 찰걸요? 그죠?
그러니 이렇게 닥치는 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으면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질 정도로 무궁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사이즈라는 얘기입니다.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종으로 하여금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자들을 샅샅이 찾게 할 뿐 아니라 찾은 그들을 반드시 다 데리고 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없이 다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을 정도로 잔치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뭐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까지 계속해서 열려있고 들어와도 누구 말 맞다나 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도 말라고 생각해봐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요. 뭐요? 우리가 우주에 그죠? 지구라는 곳은 제가 알고 우리 은하계에 있나요? 하여튼 그죠? 이 태양계의 지구라는 이 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런 별이에요. 아니 이 별에 살던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 나라 꽉 찰까봐 걱정합니까? 걱정도 말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가라. 또 똑같이 이 두 번째 명령도 엑셀대 나가라. 또 뭐예요? 데려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라.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죠. 뭐예요? 강권해라. 아난카솔 에이셀데인이란 말로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강제력을 이용해라. 가자 막 무조건 뭐 저기 인신매매처럼 막 홀려갖고 데리고 와라? 그게 아니라 말은 강권하라고 돼 있지만 이 아난카손 에이셀데인이란 말은 친절한 자세로 예의를 다하여 품위 있게 그 구원받을 대상을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하여서 모셔와라 이런 뜻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에 후라이팬 된다고 준다고 와 무조건 떡 준다고 와 신사와 준다고 와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주중에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어떤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은아버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막내 작은아버지를 어찌됐든 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 분께서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이제 호구조사가 있잖아요. 이제 너는 뭐 하냐 막 이런데 이제 제 동생 목사 얘기도 했고 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이제 언니는 개척교회를 한다.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근심이 한 바가지인 거예요. 개척교회 사람이 몇 명이냐? 또 거기서 또 얘기했죠. 10명. 또 얘기했어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럼 새 사냐? 새 산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목사 안수 받았냐?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목사 안수를 어떻게 알며? 무슨 교회냐? 그래서 제가 예장 통합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디냐? 그래서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을 했습니다. 막 그때 자꾸 캐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야 거기 장로는 있냐? 장로 없습니다. 아직 장로도 없냐? 장로교회인데 어떻게 장로가 없냐? 막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 목사님이 그러면 작은아빠가 거기 부천 함께하는 교회 가서 장로님이 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이 증 없으니까 우리 식구라도 데리고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안타까워서 3번 4번을 아이고 교회를 열심히 해서 빨리 개척교회를 면해야지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참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잘 도착했다. 얼마나 피곤하셨냐. 저희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탁 하시는 말씀이 힘들었다. 그러더니 뭐라냐면 예수 믿으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냐면 야 재란아 내가 안 막혀도 교회를 다니야겠다. 예? 알고 보니까 제7일 안식일교회를 당신이 어린 시절에 다녔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제7일 안식교회 다 한 번씩 갔었거든요. 야 근데 거기가 이제 보니까 거기 2단이라며? 그러면서 2단은 안 된대요. 근데 그동안 어떤 집사님이 계속적으로 당신을 전도했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니네들 얘기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거고요. 이걸 정말 이분이 녹도록 끊임없이 설득한 어떤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당신한테 변함없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래됐대요. 전도한 지. 그런데 처음에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삼촌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조카들이 목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무래도 우리 집안은 거기 가야 되는 집안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삼촌 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할머니가 천국에 계십니다. 에? 할머니가? 할머니 불자였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 영접하고 영접기도 받으시고 회개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아유 삼촌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병풍 뒤에 들어가서 호청을 탁 열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딱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우리 할머니 천국 갔네.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작은아버지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맞게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거.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그래 길은 정해졌다. 근데 작은 엄마가 동의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생 그 톡방에다가 다 기도해. 작은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빈대. 다 기도해.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끈질기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고. 그래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해서 채우란 얘기예요. 갑자기 뭐 어느 날 총동원 전도주일 그러니까 싹 들어왔다 막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내 집을 채우라. 왜요? 집이 뭐 너무 헝해서?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응? 구원받는 자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1차 초청을 받았던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 초청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유의할 건 그럼 유대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건 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화답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치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무효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특권을 누리는 줄 알고 근데 지금도 사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유대인들이 되면서요. 전 세계 금융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고 이 미국의 모든 이 역사, 문화, 이 정치의 흐름을 다 잡고 있는 게 다 유대인들이고 스티븐 스필버그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유대인인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계요. 대부분이 얘기하면 그 조상을 올라가면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교만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리석게 이미 오시고 이제 오실 그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안 온 줄 알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소리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천국잔치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예복을 입은 자. 또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신 거야. 자, 이 본문에서는 총 3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16절의 1차 초청자. 이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에 취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고 또 육체적 욕구, 자랑하는 이런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끝없이 이 반항한 교만하고 안일한 자들이 바로 1차 초청자들입니다. 2차 초청은 누구일까요? 21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누구예요? 어찌됐든 아직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칭해졌던 자들. 예수님은 이들과 친구가 되셨죠.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23절인데 여기를 안 하고 막 아까 흥분해서 넘어갔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 라는 말엔 길이라는 것은요, 호도스라는 말로 지금까지는 21절까지는 성 안에 있는 어떤 거리,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이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대인 안에서 1차 초청 있었고, 또 21장 1절도 1차 유대인 안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23절은 뭐냐? 성 밖에 있는. 그래서 이 길은 호도스라는 말로 성 밖의 공용도로, 누가 다녀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또 산 울타리가라는 말은 프라그모스라는 말로 울타리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 그 가에 사는 어떤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래서 초청 범위가 성 내에서 성 밖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자신들도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놀랍게도 기회가 왔을 때에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누굽니까? 난 믿노라. 난 모태신앙이냐. 난 어렸을 때부터 오래 믿었어. 난 이랬어 저랬어 해서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른 채 나의 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구한 그런 사람들. 내지는 내가 생각해도 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누구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천국 잔치에 오히려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도리어 내침을 당하는 게 이 천국 잔치 참여자들의 기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천국잔치 초대장 일시,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신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를 사랑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피로연이 있대요. 피로연에 참석하실 거죠? 빠질 거예요? 응. 피로연에 참석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의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뉴가 나오네. 메뉴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골수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고요. 천국 과일과 생명 열매, 만나와 생명수. 맛있겠죠? 전 만나 꼭 먹어보고 싶어. 만나. 자, 기념품도 준답니다. 기념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주는데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리고 새 이름을 준대요. 흰 돌과 영원한 왕권을 준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자들. 알아서 하세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돼요. 기념품 안 받아도 되니까. 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 인간적 조건은 전혀 상관없대요. 저같이 뚱뚱하거나 못생겨도 상관없대요. 못 배워도 상관없대요. 가난해도 상관없대요. 누구가 자격이냐? 예수와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한 자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입장료가 있답니다. 입장료.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는 거기 때문에 입장료는 무료랍니다. 마음이 슬슬 동하죠. 우리 무료 좋아하니까. 준비물이 있대요. 준비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다 있습니까? 소망합니까? 이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떨까요? 영원토록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버림 당하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상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며 무엇보다도 그 초청장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초청장 다 받으셨죠? 받으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 종이 했던 역할을 하면서 그 초대에 우리 그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합시다. 종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메시지, 그죠? 전도와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건가? 천국 잔치에 누가 참여할 건가? 초대 응하는 바로 접니다. 여러분은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죠? 갈 겁니까? 갈래요, 말래요? 확실한 게 말하세요. 간다고 그러면 제가 버스 대절하고 안 간다고 그러면 나 혼자 타고. 천국 초청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노골적으로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거부한다면 절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면, 그리고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함께 가자고 청한다면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배설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그 작품을 주셨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무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으시면서 죽기까지 그 값진 포도주와 같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음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이 입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그저 두었으면 버려진 신생아처럼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세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어머니처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내 마음이 희미해지고 몸이 건조해질 때마다 감동해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천국잔치에 도달하게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을 마주 뵙고 그 손에 내 입을 맞추며 그 넓고 크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저도 안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두 참으로 그 복되고 영화로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드리는 부천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원하노라.
아멘.